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자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어서 기도하면서 또 서로 이해해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의 이기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이기야. 세상 살면서 어느 누구인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위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의 위로와 달라요. 우리는 힘내, 조금만 더 견뎌봐, 이게 우리의 위로지만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예요. 하루 종일 굶어서 힘들고 지친 그 군중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먹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해결해 주시는 위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살았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기하면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물론 어려울 때도 이기지만 형통할 때가 정말 이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가까스로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노예는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한 번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러면 죽어서도 노예고 그 자식들은 모두 다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참한 생활이 노예입니다. 죽음과 노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 죽음을 선택하지 노예를 선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 누가 생각해 봐도 이기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잖아요. 요셉의 일생일대의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이기를 너무나 잘 넘겼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셨지만 요셉은 특유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요셉에 있어서, 요셉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앞날에 이런 좋은 날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형통한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이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에게 당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손에 있는 왕의 인장바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내보내요. 순찰하게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손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하면서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다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40절, 42절, 43절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2절, 43절 그리고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로 43절이요. 44절,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높여주는데 이보다 더 어찌 높일 수가 있습니까? 40절 말씀 뒤에 들어오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너는 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권력을 하루아침에 요셉이 받아요. 그때 나이가 40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사람 없어요. 누가 이런 권력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권력의 자리에서 사람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투부터 변합니다. 걸어다니는 모습부터 변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마을에 저수지 만드는 공장이 들어왔어요.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상하게 어느 날 완장을 차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완장 아시죠? 뭐 귤 부장 뭐 하는 이런 완장을 차고 왔어요. 저게 뭐지? 저는 저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그날부터 아버지의 태도가 바꿔져요. 집에 와서 안장을 깨끗이 이 걸레로 탁 닦아내요. 뭐 묻어있으면 침택 파트고 탁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도 이렇게 만지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독관이 아니에요. 저수지의 감독관이 아니고 여러 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7명, 8명씩 한 조로 짜서 거기에 반장을 우리 아버지를 세운 것 같아요. 그 반장의 완장이 뭐가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그날부터 아버지의 태도가 바꿔지고 얼굴이 바꿔지고 걷는 모습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40세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요셉이 올라왔는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아요. 저 같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DNA가 나에게 있었다면 저는 벌써부터 뻐기기 시작하고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 의시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 길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넘겨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그때가 더 위험하다, 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심히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생활, 그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가 진짜 더 염려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중에 몇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온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교만해서, 네가 풍요로운 생활할 때 교만해서 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정말 염려된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형통할 때가 더 무서운 이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때 더 걱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요셉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설령 받은다 할지라도 이 축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위기 때에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뎠을까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셉은 성공을 쫓지 않고 사명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오직 성공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만 생각하고, 꿈에서도 성공만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공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성공으로 쫙 하면 분명히 성공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성공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공 다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무너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질 때 그는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는 교만하여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나 성공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많이 모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목적도 없이 무조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넘어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형통할 때 이 길을 못 이깁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성공도 사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나에게 오는 이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애굽의 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그 당시 모든 주위 나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7년 흉년 동안에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 요셉이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을 또 바로가 요셉에게 다 임해 주어버렸잖아요. 7년 흉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7년 흉년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한 지역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니면 아메리카나 저쪽만 한 지역만 7년 흉년이 딱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나라만, 그 지역의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제 공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7년이에요, 7년. 7개월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7년 동안 애굽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모든 주위 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명 때문에 요셉은 교만할 수 없고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이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7년이 아니라 17년도 갈 수 있고 70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성공만을 위해서 쫓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지요. 요셉은 또 하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45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8절 45장 5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의 이 성공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할 수 없어요. 그의 행동이 달리 나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그 형통함의 이 길을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고백을 늘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51절에 보면 이 요셉이 두 아이를 낳고 그 두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노예로 팔린 것과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과 이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나의 아버지 온 집의 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어려움의 때를 잊어버릴 수 있는 희락과 화평과 축복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모양 이때로 우리가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두 번째, 그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이 수고한 땅에서 찬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서 수고했죠? 애굽에서 수고했죠.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애굽에서 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한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위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런 엄청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손자들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주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 풍요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 이 총리자리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엄청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 총리 자리에 올랐다고 그가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막 꺼적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님 천국에서
이놈 자식 아버지 아주 우세는 다 시킨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반장 완장 하나 찬 것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큰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교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장 차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완장 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 와 무섭대요. 규불부장 완장을 차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완장을 차면 다 바꿔져요. 다 무너집니다. 30세에 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가 늘 하고 다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세라는 아니고요. 예쁘지요? 잘 모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걸그룹이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걸그룹 중에 원더걸스로 가는 그 걸그룹의 리더 선혜 씨예요.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지만 20, 30대 우리 청년들은 정말 우상이었어요. 걸그룹 원더걸스 하면 우상이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들이 부른 노래 한 가지는 진짜 잘 알아요. 그게 바로 Nobody wants you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미국 빌보드 차트 우리 한국 최초로 100위 안에 든 곡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이분이 선혜씨인데 언더걸스 리드인데 그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박수와 영광을 어느 날 갑자기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 멀리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교사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이찬수 목사님이 이 아가씨에게 물었대요. 그 박수와 그 인기와 영광은 마약과 같아서 정말 떼어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20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게 시시하게 보이대요 그랬대요. 여러분 충격 받으시지요? 내 보는 삶의 눈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보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런 인기, 그런 박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권력, 세계의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가 어려울 때보다 더 위험하지만 늘 사명을 위해서 살고 늘 하나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통도 이런 이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이기도 반드시 잘 넘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